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펴놓으시고 1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교회 다니시다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적어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심에도 동시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삼위일체를 나타내주는 본문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특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구약 창세기 말씀은 1장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1장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명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느끼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그 길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게 나한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세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예수님의 시작. 이 사도 요한이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뭐였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로고스는 헬라 세계, 당시 헬라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아주 고상한 단어, 최고의 고상한 단어.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오늘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생명과 선의 근원이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 성경이 또 하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로 인해 죽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이며 또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언제까지라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사이에 바로 한 분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첫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뭐 거의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 못된 걸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살겠다.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현모가 누구를 사귀게 됐어요. 예쁜 아가씨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신청을 했어요. 예, 만났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극장도 갔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먹다가 떨어뜨리고 상황에서 자 그런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헤어져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요. 예, 다음에 만날 시간을 또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자꾸 만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뭘 했느냐?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 프로포즈를 왜 했냐? 예, 프로포즈를 왜 했냐? 우리가 자꾸 헤어지니까 너무 싫다. 예, 계속 그냥 같이 살자.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반지를 주노라.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 신청을 한 거죠. 예, 자매가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예, 받아줬겠지. 현모처럼 멋있는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자,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죠? 예,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두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공수표를 던지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말로 구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영어로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먼트는 원래 어떤 뜻이죠? 영어로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예, 유언. 예,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자, 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죄 가운데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조금 길게 풀어놓은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직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머나먼 타국에 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예,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김치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어려운 곳으로 갈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천국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과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선교사처럼 모든 삶을 다 좋은 것들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육신이라는 단어를 같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 그랬죠. 그때 헬라어로 뭘 사용했다 그랬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 당시 헬레니즘 사회죠. 헬라 로마 문화로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세계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고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신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교했을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르크스. 예, 좀 짧게 얘기하면 싹스예요. 싹스. 그런데 좀 정확하게 발음하면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자, 이 사르크스는 육체의 일부인 살을 말해요. 살. 또 몸 전체 또는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죄나 실수에 연약한 육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고에서는 영은 고상한 것이고 정신은 고상한 것인데 육체는 더러운 것, 연약한 것, 하등한 것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특히 이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속적인 열정과 욕망을 지닌 인간의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사르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다 사르스나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 이 로고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인 그리고 어떻게 하등한 그런 육체가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한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완전히 블레스페미예요. 블레스페미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참난 데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막 옷을 찢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매우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냐 말이냐. 반면에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이 속된 것이고
저속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는 고상하고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인 로고스가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조롱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가 그 당시 어려웠어요. 유대인들한테도 어려웠고 헬라인들한테도 어려웠어요. 웃음거리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목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싫어하죠. 예,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 굉장히 우습게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꽤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정원을 거닐다가 그만 모르고 개미집을 밟았어요. 예, 구두 아래를 보니까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미안해가고 개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우, 미안하다 개미들아, 내가 실수로 너희 친구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했구나. 그러나 개미들은 목사님의 사과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자, 어떻게 해야 목사님의 미안한 심정을 개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을까요? 개미가 되는 방법. 예,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이러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다고요? 네. 어느 게 더 어렵냐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예. 우리는 둘 다 피조물이니까 뭐. 게다가 하나님은 많이 미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께서 완벽하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은 우리 인간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났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치유받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어떤 존재와 똑같냐면 잘린 꽃하고 똑같아요. 잘린 꽃. 생화 자르면은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죠?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들죠.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잠시뿐입니다. 시들어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또한 1장 4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2022년 6월 9일 서울의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40대 남편을 살해한 뒤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예, 너무 나이 차이 나서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이 그 여자분한테 왜 남편을 살해했냐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죽여버렸대요. 아, 너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하고 아내를 속인 남편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거 잘못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 근데 돈이 많다고 결혼한 것도,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것도 너무나 삐뚤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보여준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 눈먼 사람처럼 더듬으면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눈먼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짧은 생에 살면서도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들어보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일로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알려줘요. 절로 가야 내가 산다는 거 알려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심어줌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한 것이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든 세상을 참으면서 인내로서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의지해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고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셨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스케노센. 그런데 그 에스케노센의 기본형은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천막을 친다는 단어예요.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야영한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바로 여기 단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치셨다고요? 장막을 치셨다. 텐트 쳤다는 거예요. 텐트. 여러분 요새 여름이면은 밖에 나가서 텐트 치죠. 캠핑하잖아요. 그 텐트예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벽돌로 지은 집에 안 살고요. 다 텐트, 장막에 살았어요. 예, 바로 여기에 이 장막을 치시리니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스케노예요. 똑같은 단어 사용했어요. 예, 영어로 have my tabernacle. tabernacle 엄청 큰 장막이죠. 예, 예배당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위에 놀라운 장막을 치셨다.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16절, 17절 나머지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속상해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예. 예,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요. 예, 실제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준모가 코를 이렇게 막았는데 코피가 나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해갖고 부도가 나면 그게 코 깨진 거 아니에요? 또 사랑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입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자,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자, 그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 안의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친히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친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복음보다도 더 기쁘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생각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생각나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죄질 때 뭘로 죄짓죠? 처음에는 머리로 죄짓죠,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육체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죄짓지, 우리의 육신의 지체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이 그동안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게 될 때 육신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구, 의의 병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육체와 삶의 현장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또 14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 했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황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 놀라운 믿음, 만족,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듣고 흘려버리면 그 새가 쪼아버리는, 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갖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죠. 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겠구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용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래요?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은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될 때 성도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을 때 은혜가 메말라 있는 교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곳에는 성도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말씀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은 뭐로 나타나요? 진리로도 나타나요. 진리로도.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모든 악습과 잘못된 행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그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도록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이라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만 겨우 유지하고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의 신앙 혼자 그것만 유지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너가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는 꽤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훌륭한 설교가들로부터 또 좋은 책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게 참 많아요. 요새 성도들 보세요. 정말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꽤 많이는 아는데 그렇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부족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구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할 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을 초월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인이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 내 인격이 되어 열매가 맺혀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